집사님, 어머니 윤신래 권사님 장례 절차를 다 하반 예배까지 다 마치고요. 모든 순서가 아주 날씨까지 다 은혜롭게 잘 진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0세기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 많은 책을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책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읽고 하는 세계적인 사람이 있죠. 물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죽음 가장 큰 선물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태 중에 있는 쌍둥이인데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오빠와 여동생이 대화 나누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태 중에서 먼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생각돼. 오빠가 말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영양분이 제때 들어오고 말이야. 뭐 부족한 게 있냐? 무슨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래? 동생이. 아니야.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는 모르지만 다른 곳이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추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화가 나서 소리쳐. 엄마라고?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왜 너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필요한 것 다 있는데 여기 만족하며 살면 되지. 이 헨리 나우엔의 책 속에 나오는 쌍둥이 예화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피식 웃음이 나고 답답하기도 하겠죠.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끝에서 머리를 발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끝에서 머리를 본다. 지금 우리는 긴 겨울을 끝내고 곧 따뜻한 봄을 벌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다 긴 겨울이 지나면 꽃 피고 아지랭이 피어나는 봄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는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자연 만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에 살았던 또 어느 지역에 살던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몰라도 초물주가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느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어느 시대, 어느 산골짜기 같은 아마존 같은 데 사는 사람이든지 저 동남아의 바닷가에 사는 바다집시라든지 에스키모인이라든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 부족이
종교 행위, 신께 예배드리는 행위, 주술 행위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종족이나 부족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주 예수님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름을 모르는 신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기도 하고 고목,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돌을 섬기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신이다 하는 그런 허무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받았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된 것을 못 믿겠다. 우리는 진화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시대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고 하면 가봐야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본문인데요. 고린도 15장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1절에서 5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에요. 근데 이 58절까지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거 한 주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답답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러면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세에 대한 말만 하면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나사로를 비롯한 그 죽은 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여러 번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도 부활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라면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또 주중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념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이 오지만 그때 부활절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아니 매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매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 35절부터 이제 보겠어요. 35절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이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어요. 아니, 늙은 몸으로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낭낭 18세의 꽃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으로서만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그럼 뭐 아기 때 죽은 아기는 뭐 18세까지 자라서 부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오되. 자, 이 36절이 무슨 말이에요? 야, 씨가 뿌려지고 식물로 자라나는 것 잘 보아라. 내가 이 꽃이라고 하면 이것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나오느냐? 아니지 않느냐? 알맹이, 밀, 그런 것을 심는데 그 심어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밀을 심었는데 밀은 땅 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밀 속에서 작은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 그 싹이 자라서 식물체가 되는 모습,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밀이 하나가 죽으면 새로운 싹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지금 죽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싹과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 그 모습이 확실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신령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8세 때의 나이의 모습으로 영으로만 부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신령한 몸은 뭐지? 뭘까?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만 추측할 뿐이지 더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다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처럼 새벽 아침이 아니고요. 저녁, 일몰,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될 때 첫째 날이 시작돼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다시 시작한다.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무슨 전설따라 삼촌이처럼 시커먼 와가지고 우리가 배를 태워서 가고 하고 황망하게 따라가고 그거는 동양적이고 다른 종교에 해당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나가듯이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의 끝이 나가고 이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새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디 3일 4일 방황하고 어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이렇게 믿지 마시고 내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찾아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 새로운 시작이 하루가 시작되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시작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에 이르는 긴 말을 하면서 제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5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황망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는 모습으로 태어난다. 나는 오늘 내 삶이 오늘 마지막 종결이고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나 두려움이나 아쉬운 것 없이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겼고 주님을 따라왔으니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확실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원한 평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데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바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세상 것에 헛된 욕심에 헛된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사탄의 강력한 도전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학자는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행동하는 신학자를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자.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독일인입니다. 안전한 곳, 확실한 곳을 버리고 다시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스 운전사가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몰고 있으면 우리가 버스에 치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간호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버스에 올라가서 버스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보네폴은 돌아와서 레지스탕스들과 함께 히틀러 제거 작전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처형됐습니다. 처형되는 마지막 날 간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네폴은 직감적으로 이제 처형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동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갔고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를 받든지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순교자에게 갔어요. 그렇게 행동하며 갔어요. 보네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제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 죽음, 내 육신을 다 던져서라도 나는 확실한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능히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하시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 담대한 부활신앙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벙거릴까봐, 죽을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주님 믿었으니 어떤 힘이 들어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계속 나와갖고 한 달쯤 됐어요. 어제 저녁에는 밤에는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시오. 우리 기도와 나를 저는 이제 앞에 제 손을 대고 우리 아내가 저 등에다 손을 대고 밤 12시에 안수기도 했습니다. 누우면 기도 끝나고 누워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정말 한 번도 기침 안 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확실히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기침이 좀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때 끝나는구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일 왜 빌라도든지 로마 군이라든지 유대인 왜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나타내봤자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진멸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부활신앙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전하려다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섬기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그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돈도 쓰는 거고 시간도 내는 거고 그 부활신앙이 충만해서 부활신앙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럼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인생 끝날 때 뭐가 남겠어요? 돈, 건물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지난번 섬겼던 삼봉교회 담임 목사님 이 말을 콕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황혼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친구들과 어둑어둑할 때까지 땅 따먹기 놀이하다가 어두워져서 엄마가 부릅니다. 동열아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어두워졌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친구는 같이 놀았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부르는 어머니가 없어. 그럼 그 친구는 얼마나 불쌍해. 그 어두워진 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황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우리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 그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리기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시간 잠깐 가지고